기념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영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침반스의 행복 전도사 정재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애쓴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스.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MC 특집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강의란 걸 해보게 되니까 하고 나니까 나침반 씨와 더 가까워지게 되고 맞아요. 우리 강사님들이 해주셨던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지 않나. 아무튼 더 한 주 만에 더 나침반 씨와 가까워진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끝난 자의 여유인가요? 네. 지금 저는 부담 100배 막 붙고 막 지금 막. 그런데 이번 나침반 씨의 저도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고 잘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 정지민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그냥. 네. 오늘 정말 또 기대가 많이 되는 시간인데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와, 누굴까? 아주 내추럴하신데요? 네. 이곳은 저의 사역지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짜잔, 짜잔, 짜잔. 네, 가정사역지 바로 저희 집인데요. 유민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중요한 사역 중이시네. 네네. 되게 순하다, 이거. 네. 이뻐라. 아이고. 그만하니까 또 말하지 말라고. 너무 시간인가? 깐난하게 키워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니 뭘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빨리빨리는 안 돼. 유민아, 맘마.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아멘. 야. 아구 맛있죠? 잠도 잘 자고 잘 노는 유민이 되게 해주세요. 아우 저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저거. 아멘. 아유, 잔다. 그지 틀린. 세상에. 지민 씨가 지금 가정사역 중이에요. 네, 가정사역 중입니다. 근데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원래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찬양, 간증, 랩. 맞아요. 교회 가서 정말 이렇게 랩도 하고 즐겁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늘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해드리면서 그런 사역을 저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강의 또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개그우먼 중에서도 약간 그런 7.8기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진짜 운이 좋다. 얘는 진짜 한 번에 다 너무 잘 됐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오래 끈기로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춘천에서 그냥 멀쩡히 대학교 화학과를 잘 다니고 있다가 머리도 좋았어요, 우리 지민 잘 씨는. 노는 그런 대학생이 주일에는 꼭 이제 개콘을 챙겨보던 그런 아이가 신인 개그맨을 모집합니다 라고 개그 콘서트에 딱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따단딴 음악 나오는데 신인 개그맨을 모집합니다가 정지민을 찾습니다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 그럼 내가 한번 가줘야지. 또 이런 마음으로 2005년도부터 공채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당연히 떨어졌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떨어졌는데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소극장에 들어가서 같이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 해에도 시험을 같이 보게 됐는데 김지민 씨, 박나래 씨, 뭐 김기열 씨, 김경아 씨 이렇게 다 같이 시험을 봤는데 그들은 합격자 명단에 있었는데 제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 괜찮아. 내년에 있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개그맨 공채 시험이 1년에 단 한 번, 단 1분이 있거든요. 1분도 길고 한 10초 정도 보세요. 1분이요? 1분도 안 봐요. 네. 그렇구나.
들어갔을 때 인사 한마디로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또 1년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친한 사람들 막 친했던 오빠 막 박성광 씨, 박영진 씨, 김준현 씨 뭐 이런 분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공채 시험을 봤는데 그분들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었지만 또 그 해에도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너무 잘 못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에 그래도 내 패기가 있지 하면서 3번은 도전해봐야 되지 그치, 세 않겠어? 번. 그러면서 그렇죠. 또 공채 시험을 준비를 해서 1년 뒤에 시험을 봤는데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해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뭘 어떻게 해? 한 번 더 해보자. 그때 이제 대학로의 컬투홀에 들어가서 다시 막 바닥 청소하면서 선배들 하는 개그를 힐끔힐끔 보면서 개그를 좀 더 배우기 시작했어요. 같이 준비했던 허한나 씨가 언니 이제 한 번만 더 같이 보자. 이제 한 번 남았으니까 나랑 같이 보자라고 해서 시험을 같이 봤는데 허한나 씨는 합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벌써 27살이다 보니까 그때는 개그맨 공채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나이 29대부터는 시험을 못 보는 거라서 그래 1년 정도 나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 마지막 시험 준비를 했죠. 시험 당일 날에 원래 이제 김경아 씨가 많이 도와주시고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그 당일 날에는 문자를 이렇게 주셨어요. 지민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민아 화이팅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전 그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뭐야 되게 좋은 말이네.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모르는 이거 되게 좋은 명언인 줄 알고 그래? 그러면 좋아 하면서 면접실의 문을 땅땅 두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정지민입니다 이러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해 2010년 KBS 공채 25기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붙었어. 진짜, 네. 하면서, 좋아. 그때 당시까지도 뭐 말씀인지도 몰랐지만, 정말 말씀의 역사하시면 정말 그때부터도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개콘 무대 올라가서 빵빵 터트리면서 난 대스타가 될 거야 라는 이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탁 했죠. 그랬더니 제 동기가 김영희, 신보라, 김길이, 송영길 뭐 이렇게 잘하고 막 얼굴에 은사 많은 애들 막 이렇게 붙은 거예요. 걔네들은 막 이렇게 열심히 회의하고 있고 선배들이랑 막 의논하고 있는 그 발밑을 제가 막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내가 이러려고 공채를 그렇게 6년 동안 떨어지면서 이러려고 공채됐나? 막 혼자 막 자괴감이 엄청 들다가 이제는 뭐 자괴감이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존감이 이제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땅굴을 쑥쑥 파고 들어가면서 못 헤어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밤새 컴퓨터로 우울증, 뭐 정신병원 이런 것만 검색을 하다가 맨날 울고 이러고 이제 또 출근해서는 괜찮은 척 뭐 이렇게 버티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어요. 진짜 울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으로 새벽까지 울고 참고 했는데 하루는 어떤 선배가 지민아 커피 좀 타와. 그래서 네 커피를 갖다 드렸는데 야 너 6년 만에 공채되지 않았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여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커피 타고 싶어서 공채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물론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이야기이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제 자존감으로서는 그 얘기를 듣고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층 화장실까지 뛰어내려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 나도 이러려고 공채된 거 아닌데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에 누가 노크를 톡톡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그 앞에 신보라 씨가 있더라고. 동기 신보라 씨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민 언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저는 이 언니한테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보라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화장실에서 노크 없이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마주한 것 같아요. 그때 매일매일 문자를 해주셨던 김경아 선배도 지민아 항상 응원하고요. 기도하고 있어. 힘내. 다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은 누구야? 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김경아 선배한테 문자를 했죠. 선배님이 다니는 교회라는 곳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30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지금 페이스북 질문이 왔는데요. 믿음으로 이끌어준 동기들, 고마운 동기들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하라고.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네. 경아 선배
선배가 정말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이래야 돼 라고 이렇게 멘토를 생각하는 분이 선배님이거든요. 늘 고맙고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라는 언니가 정말 그 작은 체구이지만 이 큰 언니가 항상 의지하고 있는 거 알지? 무거운 짐 줘서 미안하다. 언니랑 같이 늘 기도하는 동역자가 돼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해. 네. 그렇게 해서 경아 선배랑 같이 교회를 가게 됐고요. 처음엔 되게 막 교회 되게 무섭고 조용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경아 선배가 지민이가 교회에 갑니다 라고 하자회라는 곳의 단체방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그 하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이제 지어진 이름인데 무서울 줄 알았던 그 예배 중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드럼 비트가 딱 나오는데 뭐 음주는 못해도 가무는 내가 뒤떨어져서 딱 드럼이 살렸네. 드럼이 일어나지, 살렸네. 일어나지. 드럼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신고은 선배가 손을 잡더니 언니 댄스 타임이야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흥에 겨웠게 주일을 너무 신나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와 나 교회 다니면 진짜 재밌다. 교회 정말 진작 다닐 걸 이러고 있었지만 월요일은 돌아오더라고요. 또 괜히 슬프고 주일만 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까지 막 혼자 울다가 이제 이렇게 울 바에는 교회 가서 울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 걸음만 가면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 진짜 가기 싫어요. 가면 또 딱 누가 알아주고 나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혼자 울다가 그래도 여기서 한번 울었으니까 출근해서는 안 울게 해주세요. 가방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출근해서는 그래도 한 번 좀 덜 울게 되고 그걸 새 힘을 얻어서 계속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엔 제가 이제 막 또 오늘도 가기 싫어요. 어떡하죠? 누가 알아주나요? 이렇게 징징대고 기도하는데 제가 저를 이렇게 끌어안더니 지민아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 알고 있고 내가 너 안고 있다. 계속 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팍 터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구나. 나만 다녀오겠습니다였지 하나님은 늘 나랑 같이 함께 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다시 이제 그대로 그래 같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그럼 같이 갑시다. 막 이렇게 되면서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10원을 주셨어요. 그날 10원 주고 뭐야 하나님 용돈 주신 거예요? 귀여운 새신자잖아요. 네. 진짜. 울리다 웃기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너무 막 황홀한 그런 느낌? 그런 기분으로 이제 막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서도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복사하고 똑같이 커피를 탔는데 내가 얼마나 커피를 맛있게 타는지 보시지 하면서 커피를 타서 다시 드리고 내가 닦는 바닥은 얼마나 빛이 나는지 한번 보시지 하면서 정말 모든 게 다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네요. 네, 진짜 동일한 현실이네요. 든든했어요. 네. 매주 뭐 코너 검사는 맡았지만 맨날 이제 까이고 그날따라 하나님 나 오늘 또 들어가요. 검사 맡으러 들어가니까 같이 계신다면서요. 우리 팀 되어주시고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면서 검사를 맡았어요. 신나가지고 막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간 다음에 제작진이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지민이 오늘 왜저러니? 놀라셨어요. 정말 말투가 기본이 달라지니까. 제가 이상한 거니? 라고 하면서 지민아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랑 좀 만져서 다시 한번 가져와봐 라고 해서 녹화까지 뜨게 된 게 바로 어떡해 후궁전이라는 그런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네. 진짜 하나님께서 제가 막 오늘 가기 싫어요 누가 알아주나요? 개콘 무대 한 번은 쓸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울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했던 한 번의 개콘 무대가 아니라 진짜 그 코너로 제 이름까지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빨리 안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웠던 그 작은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큰 계획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제가 어떻게 따라갈까요? 정말 어떻게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최고의 유행어 어떻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다이어트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집에서 어떻게 우리 뭐 통닭 좀 시켜 먹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그에 써먹어봐야 될 때가 아니라
알고 보니 제가 어떻게를 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 저작권은 아빠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가니까 어떻게 요거 내 거를 가져갔어? 막 이러면서 아 맞다 이게 아빠 유행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되게 네, 재미지시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안 웃겨요. 진짜 유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저를 개콘 무대에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의 계획은 요만했지만 저의 꿈은 이만하게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늘 붙잡으면서 든 생각은 정말 내 자존감은 땅굴처럼 깊고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손을 딱 잡고 나니까 그 땅굴은 땅굴이 아니라 터널이더라고요. 그 긴 터널을 하나님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 그 길 끝엔 정말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개그우먼을 꿈꾸는 이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처럼 그냥 끈질기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번에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한 번에 잘 되는 사람들은 또 한 번에 팍 내려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저처럼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결코 나쁘지 않아요. 남들보다 느린 것 같지만 결승선은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진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다르네요. 이 옆에서 이렇게 있을 때랑 강연할 때. 근데 진짜 역사가 쭉 나오네. 근데 진짜 나 모르고 울 뻔했어요, 진짜. 울었어요. 진짜 울 뻔했는데. 그렇게 아픔을 겪었는지. 제목 그대로 7.8기. 단언컨대 최고였습니다. 단언컨대. 아니, 너무너무 몰라요. 감동과 은하.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네, 다음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나는 끝났지. 나는 끝났지. 사실 주인공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조용필 네. 씨가 늘 맨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사역회 이제 조용필입니다, 지금. 네. 자, 애들이 어떻게? 정필 날라나 보겠어요. 자, 화면으로 나도우 목사님 사역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간다. 간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네, 맞아요. 연합. 늘 아이들이 꼭 초청을 해요. 어디로 와달라고. 원래 대부분은 거의 이제 청소년들 만나는데 대학생들도 불러줘서 가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이게 2학기 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네, 나 동이 분명해요. 가명, 예명 아니고 제 동생도 이름이 특이해요. 나 보호라고 해서 걔가 어릴 때 분명히 자연보호였고 여대생들이 예쁜데. 여대생들이 예뻐요. 네. 도움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멋있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야. 어떤 메시지 들려주실지 오늘 기대돼요. 네, 오늘 제목은 노답이 정답이다. 그 말이거든요. 신선해. 네. 네, 약간 노담목소리 잘 어울리는 제목이에요. 네. 저희 인생이 노답이잖아요, 저 인생이. 네. 기대됩니다, 진짜. 네. 한번 또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분한테는 지금 오늘 엄청 신났어, 지금. 재밌다, 재밌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도움이라고 합니다. 예. 본명이고요. 정말 어릴 때 많이 고생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엄청 놀림 받았거든요. 이름 때문에. 근데 요즘에 좋은 거는 그 페이스북에 제 이름 치면 저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감사함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웃고 말하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놀림 받고 참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늘 그럴 거냐. 도움이 안 돼. 네, 안도움이라고 그러고.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이름 갖고 지금 별명 짓는 게 너무 많아요. 유치하잖아요. 딱 초등스럽고. 예, 금방 보니까 페이스북 질문 가운데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한 좀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 둘이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남자한테는 여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전화가 온 거죠. 그 남자애한테. 걔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어디 있다고? 아, 나 도움이랑 같이 있어 했더니 여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지금 미쳤냐고. 어떻게 나를 두고 뭐 도움이를 만나고 있냐고 해가지고 걔가 엄청 해명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게 아니다. 내 친구지만 정말 도움이랑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여친과 헤어지게 돼가지고 상당히 미안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떡해 진짜. 진짜 어떡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참, 나 이렇게 못났지? 참, 이렇게 난 잘하는 게 없을까? 제가 저를 볼 때 저에 대한 평가가 이름은 특이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아이라는 게 저에 대한 평가였어요. 제가 저를 볼 때 참 답이 없다. 나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저였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거리 시간 상관없이 아이들이 불러주면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전국의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스쿨 처치를 감당하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왜? 제가 어릴 때 그런 꿈을 꾼 적이 없고 그런 삶이 될 거라고 기대를 전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방송할 줄 알았겠습니까? 저 방송이 이렇게 뵐지 몰랐죠. 이렇게 다. 진짜. 네. 대부분 사람들은 10대 때 꿈이 없어요. 20대 중반 좀 넘어가야지 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정말 꿈꾸고 도전하는 거 멋있지만 그게 성경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꿈꾸고 도전해서 뭔가 이룬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없거든요. 뭐 아브라함의 꿈이 가나안 가는 거였나요? 뭐 요셉의 꿈이 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였나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꿈이 왕 되는 거였나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내가 뭔가 잘해서 애써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뭐 다윗이든 그들은 그런 존재가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말이 되어서도 명확하게 이게 저의 비전이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거 저 안에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부르심을 받긴 받았어요. 10대 말에 부르심에 반응했을 따름인데 20대 말이 되어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제가 2012년도에 불과 5년 전에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집이 전주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전주에서 스쿨처치라고 말하는 바로 학교에 세워진 교회가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40년이 넘게 이렇게 이어지는 스쿨처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7년, 8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학교에 세워진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보게 됐거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런 스쿨 처치가 살아있나? 혹시라도 지금도 한 학교라도 살아있으면은 좀 가고 싶습니다.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응원해주러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면서 9월 달에 첫 학교가 연결이 됐거든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학교에 연결이 됐고 그 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많은 지역들 가운데 스쿨처치를 세워가게 되고 만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거리 시간 상관없이 진짜 다니잖아요. 너무 그 바쁘시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2012년도에. 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시는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나? 엄청 많아요. 너무 귀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기도 모임을 세우고 스쿨처치를 세우고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원래 리더십이 있고 원래 잘나고 뛰어난 애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볼 때 좀 내성적이고 저 애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성격에 그런 아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아내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 참 보게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스쿨처치에서 기독 동아리에서 예수를 만난 케이스거든요. 귀하네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5천 개가 넘거든요. 제가 이 전국에 있는 5천 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스쿨처치를 세우겠다는 것이 제 비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 한 학교라도 가고 싶습니다. 한 명이라도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는 게 제 소망이었지 뭐 엄청난 비전,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딘 게 아니었거든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원대하고 대단한 것을 알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묵묵히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뎠을 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발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우리 넷 중에 강의 준비를 진짜 잘했네. 와. 역시 마지막 강의를 한 이유가 있었네. 제가 요즘에
제 마음을 좀 흔드는 한 문구가 있어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스테니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이고 뭐 타임지에서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평을 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답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그 답을 알기 원해요. 그리고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명확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해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알려주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모르고 이끄셨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따름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답이 내 안에 없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답들이 나에게는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왜 노답이 정답이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질문 가운데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재정 어떻게 하냐고. 진짜. 제가 2012년부터 이렇게 누가 볼 때 학교사요? 누가 볼 때 스쿨처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거 누가 도와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주말에 교회에서 파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받는 재정을 갖고 아름아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가까이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씩 한 명, 두 명 또는 뭐 교회들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나마 처음에 비해서는 감당할 수 있게 됐는데 중간에는 또 빚도 지고 또 카드값을 갚기 좀 애매해서 뭐 단기 알바도 하기도 했었고 노가다도 떤 적도 있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이 사역이 귀하니까 그 한 명이 기중에서 이 발걸음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질문 가운데 더 하고 싶은 새로운 사역이 있냐? 사실 저는 뭐 새로운 사역을 꿈꿔서 도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시작은 스쿨처치 사역이고 아이들 만나러 가는 게 시작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린다 해가지고 익명 상담도 받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쪼니 하우스라고 쪼들린 니들을 살리는 하우스라고 해서 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쉐어하우스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불과 1년 전에 2년 전에 꿈꾸고 도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반응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들이 많아서 지금도 어떤 꿈을 꾸고 뭐 도전해서 이루는 것보다 오늘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그때 알맞게 주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있지 않나. 맞아요. 그 진짜. 부르심에 반응할 따름입니다. 자신이 평범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용기를 내게 만들었던 그 글귀가 10대 마지막에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그게 참 제 마음에 용기를 줬는데 지금 부족해도 지금 내성적이든 열등감이 많아도 절대 그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나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걸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는지. 사실 원망 많이 했죠.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에 제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잠 못 잤던 적이 있어요. 3주 이상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내 미래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움아,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그때 당연히 답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저한테 그때 이런 말을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냐고. 그게 상당히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좀 뒤통수를 맞는 거 어땠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거든요. 정말 삶이 다 하나님께 맡긴 삶이네요. 네. 우리 나도 목사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이 저한테 믿지 못한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명언.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염두에 두고 살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고 바로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니, 충분하네요. 목사님 진짜 마지막, 목사님이시네. 멋지다, 멋져. 정말 아, 깜짝 고생하셨어요. 놀랐어요. 진짜 네. 들을 수 있는 날 진짜. 아니 그리고 보통 아, 청년들한테 얘기할 너무 때 좋았어요. 막 꿈꿔라, 막 행동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저 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 네, 목사님이 나침반 씨의 모든 맥을 네. 사실은 한 방에 끝낸 거예요. 누구든지 행복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꿈 깨라. 아하. 내 꿈 깨고 주님 꿈을 꾸자. 아, 멋있다. 그때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진다. 아니 정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사역이 없어요. 나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무여 목사님 또 지민 씨 모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다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침반 쓰이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자분들께 여쭤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침반 쓰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네. 대답부터 보죠. 이무연에게 나침반 쓰이란? 제가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사실 저 도서관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별로 안 좋다는 거 네,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면 신기해. 어느 날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가면은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나침반 씨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야. 아 이런 분들, 이런 사역?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들이 방송이 아니라 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나침반 씨는 나에게 도서관이다. 아하. 빌린 거 사람 갖다 책을 줘야 만났네요. 되는데. 사람 책들을. 사람 책이죠, 인생 책. 너무 좋았어요. 자, 다음 화면은요. 나도움에게 나침반 쓰이란? 뭐였을까요? 집밥? 네. 오. 그러니까 집밥이 그 어떤 것보다 영양가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가 차려준 밥을 또 가족이 같이 먹는 것처럼 정말 귀한 가족을 만나고 귀한 어떤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난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집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러네요. 자, 그럼 다음은 지민 씨일까요? 지민 씨. 정지민에게 나침반 쓰이란? 뭘까? 네. 그러네. 제가 노예리를 갖고 첫방을 하고 이제 유민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나침반 씨로 태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래 나침반 씨가 우리 아기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태교가 됐다. 나침반 씨는 태교입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최윤이 마지막 이제 제 것만 남았네요. 최윤영에게 나침반 쓰이란? 내비게이션이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이 된 거잖아요. 그 성공한 축적된 경험들이 모여서 최적화된 길을 우리한테 안내해 주는데 강제성은 없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가도 되고 여러분이 안 가도 되는 갈지 거야. 말지를 선택하시는 게 나침반 쓰가 아닐까 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희 프로그램이 집밥 같고 또 도서관 같고 그리고 태교 같고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씨 감사합니다. If you care by the grace of God, let me see you clap those hands. Oh, clap those hands. Ooh, clap those hands. If you care by the grace of God, let me see you clap those hands. Oh, clap those hands.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If you